예, 나와이 타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뭐, 가을을 재촉한다 할까. 가을인데, 그죠? 비가 와서 조금만 날씨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어떻든 간에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오늘이었나? 11월 15일이니까 벌써 있잖아요. 그죠? 10월 달도 반달이 갔습니다. 이제 2달 반 남았는데, 2024년도 참 이렇게 좀 무상합니다. 항상 함이 없다. 그렇게 했나? 쉼 없이 흐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는 연물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연물 놓치지 않는 걸 이름에서, 예, 뭐, 염려불사자, 정정지업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내 정정의 업이다 했습니다. 연물 갖다가 우리 자면서도 연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도 항상 나무아미 타월 있잖아요. 항상 생각하는 그런 마음 좀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아미타의 핵심 강기. 오늘 식물인간이 극락왕생한 이야기. 야, 식물인간이 이제 극락왕생한 이야기. 야, 진짜 참 대단합니다. 저번에는 그것도 뭐 혼수 상태에서 있잖아요. 극락왕생은 아니지만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식물인간이 왕생한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도 연불왕생 요이초 법연상인이잖아요. 야, 요 공부합니다. 이 참 책이 아까도 좀 전에 뭐 우리 총무님하고도 한참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내용이 참 좋아요. 내용이 좋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그래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기는 맞습니다. 한번 좀 그려 봅시다. 자, 그러면 유인물 있잖아요, 그지? 자, 법연상인 전집 네 번째 문답편입니다. 문답편. 세 번째 연불왕생 요이처 수리입니다. 이제 수리 부분은 지금 수리도 있고 문답도 있는데 이제 수리 부분입니다. 자, 묻기를 만만한 걸 한번 봅시다. 성인 그 출가자의 연불과 그 제가자의 연불은 그 성열, 수성함과 열등함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출가한 스님들 하는 연불하고 우리 제가자들 연불하고 연불 하긴 하는데 좀 차이가 있지 싶은데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답하기를 성인 출가자의 연불과 세간이나 있잖아. 우리 제가자의 연불은 공덕이 대등하여 다르지 않다. 가닥합니다. 우리는 다르다 생각하는데, 야, 그래서 스님들이 있잖아. 진짜 그 참 계율도 잘 지키고, 아까도 그런 오계를 지킨다는 게 참 어렵다. 그지?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살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고개를 묻고 있잖아. 뭐, 살다 보면 있잖아.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좀, 영양가가, 스님들이 연불하는 게 좀 영양가가 있지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 밑에 이제 계속해서 대답을 합니다. 아, 그래, 이제 하니까, 뭐, 공덕이 똑같다 하니까, 또 의심해서 말하기에 또 다시 물어야. 토를 달고 묻습니다. 이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런 게 뭐, 육식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도 않고, 하는 한다 연불은 존귀한 것이고, 조석으로 여자를 갖다 가까이 하고 술을 마시고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며 하는 한다 연불은 필연코 하열할 것입니다. 좀 질이 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공덕이 어찌 대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님들은 뭐 여자도 뭐 진짜 음행도 안 하고 음식도 있잖아. 항상 있잖아. 뭐 우리 뭐라 합니까? 육식은 안 하고 깨끗한 뭐 음식 잡숫고 그래 하기 때문에 연불을 하면 그건 좀 낫고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은 오만 때만 거 있잖아. 다 하고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대단합니까? 또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연상인께서 이제 답을 합니다. 공덕이 대등하여 성열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치를 보는 이치 있잖아. 18원에 이치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인 까닭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예. 18원에는 거기 막 고기 먹지 말고 연불하고 막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 그 말 아닙니까? 거기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정선생님 법문을 한 꼭지 들었는데 우리는 그 18원에 거기에 단서조항 아무것도 없는데 번뇌망상도 없고 이렇게 고기도 먹지 말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단서조항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또 그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의심할 그 사항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러나 허들을 만들어가지고, 문제점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했잖아. 집착을 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이래 내가 나 개차반처럼 살고 있는데, 내가 이래 연불해가지고, 어떻게 극락하겠노? 이래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연불하면서도 불안한 게 의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은 말씀이 들더라고요.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참, 본원의 이치가 그런 게 아니라, 아미타불 18번 연불왕생의 이치를 갖다가, 본 뜻을 잘 몰라서 그래. 거기는 단서조항 아무것도 없다. 고기를 먹든 뭘 하든 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너가 연불만 하면, 주구장창 연불만 하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뭐, 네가 있잖아, 뭐, 아이고, 뭐, 그래도 극락 갈락하면 뭐 머리를 까고 또 내 산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그죠? 옛날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자대왕 부처님 앞에서 210억에 달하는 재물의 정토에서 장엄한 보배와 안락함 등에 이르기까지 서원의 이익을 갖다 눈으로 직접 보았으나, 옛날에 그렇잖아요. 세자대왕 당시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세자대왕 부처님을 왕궁에 모셔가지고 세자대왕 부처님한테 법문 듣다가 자기가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세자대왕 부처님처럼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 법계에, 이 우주에 210억이나 되는 불국토 있잖아요. 부처님 국토. 극락세계를 다 보여달라고 했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야. 직접 눈으로 보았으나 이런 정토는 우리와 같이 망상으로 전도된 번뇌 망상 속에서 있잖아. 찬란심을 탁 안고 태어난 우리 중생이 왕생할 수 있는 정토. 그러나 정토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선도대사님이 해석하기를 모든 불국토는 죄다. 전부 다 있잖아. 장엄하고 청정하나 범부의 어지러운 생각으로는 아마 왕생하지 어려울 것이다. 번뇌 망상 많은 우리 중생들은 안 돼. 우리 선택보는 연불집에서 내일 또 공부합니다만. 거기는 보면 있잖아요. 다른 정토에 가려고 하면 개도 지키게 되고 고기도 안 먹게 되고 막 오만 거 때만 뭐 보리심도 발해야 되고 막 요구 조건이 많네.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 망상 많은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당치 않다. 그거 못 간다 이 말로. 못 간다고 해놨잖아요. 왕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이걸 뜻은 모든 불국토가 비록 고묘하긴 하나 생각이 어지러운 번뇌 망상이 많은 범부는 왕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뭐 신대사님께서는 왕생 요지를 했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번뇌 망상이 있잖아. 본체라 했잖아요. 우리 범부의 본체인데 산란심이 번뇌 망상이 본체인데 무슨 한다 번뇌 망상을 잠재워가지고 있잖아. 오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육바라밀을 다 수행해가지고 어떻게 어느 천재를 간다 이 말입니까?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응당 각자 자기의 신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 신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아야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네. 왜 그런가? 입으로 독경하고로 몸으로 예불 하지만 그 마음은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일만 생각하며 잠시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번뇌 망상 속에서 번뇌 망상을 끓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있잖아 몸으로 절하고 입으로 있잖아 남한들 전부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또 번뇌 망상을 끓인다 이 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응당 각자 자기의 신분을 갖다 고려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나는 생사제약 본부라. 기법 이종 심신에서 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본부라. 우리는 제약 생사본부로서 광급이래. 수십억급 동안 살아오면서 상유전했다.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왔어. 수십억급 동안. 우리가 알게 몰라서 그렇지 있잖아요. 무유출리지연.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갖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없다. 이렇게 살면 뻔해. 아이고, 알았네. 그래서 하는 건 내가 연불 안 해요. 육도윤회 딱 정해졌어. 아이고, 참, 답이 없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 우리는 진짜 남한들 내한테 묻더라고요. 연불 하시면은 우리는 갈 목적지가 지금 우리 집이 지금 벌써 있잖아. 계약서가 있고 벌써 극락이 지금 우리하고 지금 이야기되어 있는데 집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 갈 목적지가 있으니까
살면서 안심을 얻지 얼마나 마음이 편하노. 그래서 있잖아 뭐 자다가도 있잖아 좋아가지고 손뼉치는 산 그런 보살들도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답답해 그런 얘기 이랬어요. 야 연불 안 한다고 뭐 무슨 한다 배짱으로 저리 연불 안 하는 거 모르겠다. 옛날에 좀 항상 말씀드리지만도 옛날에 최봉수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법문할 때 가더래. 나무아미탑을 연불 안 하는 사람 죽을 때 각오하라. 죽을 때 각오하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자존심 있어서 연불을 못 하겠고 지금 죽는 날이 끄덕끄덕 다가오는데 불안할 거야. 불안할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야,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 내 주제 파악을 해야 돼. 나는 우리 저번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성도문 수행하려고 하면 있잖아요. 옥에 다 지켜요. 다 지키고 그러니까 번뇌망상 조복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회한단 말이고. 아이고 말도 안 되지. 그래, 그거 안 된다. 기회 안 들어오지, 그렇지. 답답하지, 그렇지. 주제 파악만 해도 공부가 된 사람이야. 나는 이 지긋지긋한 사바sek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길이 있겠지. 자력수행, 잘해서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있잖아, 뭐 차선책으로 있잖아. 연불에서 극락 가면 그거 가면 있잖아요. 극락국토 중생생자,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개시 아비발치, 전부 다 아비발치라. 아비발치, 불태전지보살, 정정지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고, 기중다요, 일생보처, 비시산소 소능지, 거기는 가뿐만 전부 다 있잖아요. 전부 다 아비발치고 일생보처, 한생만 지나면 전부 다 부처가 된다. 극락 가면, 성분은 따놓은 당상이야. 아이고, 참. 그러면 그거 가야 되겠지. 아이고. 안 그러면 요 연구를 안 하면 뭐, 육도 육내. 아이고, 겁도 안 나는 거 모르겠다.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자, 그런 까닭에 우리 신분으로 어찌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던가. 우리 신분으로 우리 번뇌 망상 많고 제업 중생이 어떻게 있잖아.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광급일에 삼도 팔란으로 집을 삼고 활활 타오르는 맹렬한 불길 속에서 몸을 태우며 벗어날 기약이 없다. 좀 전에 했잖아요. 자신은 현재야. 제약 생사범부라. 그래서 광급일에서는 상몰 상유전에서 수십억 급 동안 나 육도 윤회를 해가 왔어. 그래서 우리가 나무함탈 연불을 알면 무유출리지연. 이 지긋지긋한 사바sek을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는 거. 그걸 알면 연불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거 괜찮아요. 지긋지긋한 사바sek을 벗어날 기약이 없다. 아이고, 참네. 야, 이 소리 듣고도 좀, 아이고, 네, 답답다. 자, 슬퍼구나. 아이고, 한탄적으로 우리 또 법연사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슬퍼구나, 선한 마음은 해가 지날수록 옅어지고, 착한 마음은 잡고 있잖아. 악한 마음은 있잖아. 날이 갈수록 하나 많아진다. 그래서 고인이,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번뇌는 몸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아. 아무리 떼버리려고 해도 떼버릴 수가 없고. 번뇌 망상 있잖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물로 씻고 있잖아. 뭐 하이타이를 씻고도 안 돼. 그거는 번뇌 망상은 지울 수가 없어. 번뇌 망상을 갖다가 타고난 중생이 무슨 번뇌 망상을 지우냐 이 말이고. 그때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그 법연사님 당시 천태종에 자주 이제 되는 젊은 스님이 또 오셔가지고 아이고 스님 내가 좀 수행을 하긴 하는데 번뇌 망상이 이렇게 치성한데 이거 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하니까 나 법연상에 나도 해결 못한다 이제야. 우리 중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번뇌 망상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이 번뇌 망상을 조복받고 어떻게 성도문 수행해가지고 성불을 하겠어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보리는 깨닫겠다는 마음은 물 위에 떠 있는 달과 같아서 아무리 취하려 해도 취할 수 없네. 여기서는 깨달으면 깨달을 수 없단 말이야. 번뇌 망상은 더욱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치성하고 깨닫겠다는 마음은 자꾸 옅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얼마나 했겠어요. 야, 그걸 한탄하는 그런 슬프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 까닭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5급의 사유를 거쳐서 세워놨나 깊고 무거운 본은 48대원입니다. 야, 본원은 선인과 악인을 차별하지 않고
뭐 이 사람이 착하고 나 나쁘고 뭐 악한 사람 나쁜 사람한테 관계없이 연불만 하면 다 이제 차별 없다고 해놨잖아요. 지계와 파괴, 계율을 지키고 또 계율을 파괴하는, 뭐 계율을 갖다 여태까지 아까 그 스님하고 있잖아, 우리 일반 대중하고 이야기 그거 비유 아닙니까, 그죠? 네. 계율을 지키고 계율을 파괴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고, 제가자와 출가자를 갖다가 또 구별하지 않고, 지혜가 있고 또 지혜가 없고를 따지지 않는다. 이 연물은 있잖아요. 평등한 대비심을 발라여 성불한 까닭에 오직 본원만 연불왕생은 남아미타를 연불만 있잖아 하면 극락 간다는 것만 깊이 믿고, 그러니까 타락이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이 그 타락에,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성탁만 하면 안 나. 연불하는 이는 한 번 연불하는 잠깐 사이에 아미타 부처님의 내용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죠? 아, 참.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입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눈으로 여자를 보지 않고 눈 감고 있다. 여자 오면 옛날에 뭐 선도대사님 그랬다 하는 거. 여자 오면 눈을 돌렸다. 눈도 땅바닥에 평생 여자를 안 봤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된다 이 말. 영원히 술과 고기 오신채를 끊고 오개와 십계 등을 갖다 굳게 지키며 파괴한 적이 없는 성인 출가자라 할지라도 만일 연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연불하기로는 나는 진짜 뭐 계율도 잘 지키고 뭐 여자도 탐하지도 않고 내가 뭐 참 진짜 뭐 여태까지 참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그렇게 살면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서도 야, 이 연불만 해가지고 이게 좀 되겠나 이래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자력의 마음에 머물며 연불함을 갖다가 생각하여 잡다하게 여타행을 닦는다면 또 자평 잡수를 한단 말이에요. 연불 말고 있잖아요. 자기는 계율도 잘 지켜 깨끗하게 살면서 출가해가지고 있잖아요. 동기 출가해가지고 깨끗하게 살면서 연불을 하면서도 야, 이건 안 될 건데 그래가지고 잡다하게 했잖아요. 여타의 수행 자평 잡수를 닦는다면 부처님의 내용은 안 나 예정되지 않습니다. 의심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극락 가는데 의심한 게 또 다른데 또 눈이 또 가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끄달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잡수를 하며 지심이 잡수를 하면서 자평 잡수를 하고 또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왕생을 발언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명 중에 1명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 그 앞에 그 바로 있으면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원문에 그 바로 되어 있어요. 자, 앞에 형님 그 앞에 그 원문에 그 보면 이 페이지 제일 밑에 줄 한번 봅시다. 잡수 부지심자 천중무일 해놨잖아요. 제일 밑에 줄 한번 보시죠. 예, 제일 밑에 줄. 예, 그 밑에 이 페이지 제일 밑에. 잡수 부심자 자평 잡수를 한다든가 부지심자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중무일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극락왕생 못한다 해놨다. 참. 저번에 그것도 아무튼 핵심 강의 29페이지 그거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 말입니다. 그 말. 아까도 조무님하고 한참 얘기했는데 계속 반복되지만도 내용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게 참 어려워요. 연불하면 극락 간다. 한 줄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행설수설하면 이런 장광설이 많이 나온다. 그죠? 근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릇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본원 가는 건 정해진 양식이 없어요. 거기에 어떤 다른 하나, 잡다한 하나, 여러 가지 조건이 없어. 내 마음을 맑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18원 있잖아요. 연불망상 그게. 이런 조건이 없어. 번뇌 망상 없이 연불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또 내 몸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이 신구의 사법은 있잖아요. 제약 아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 그냥, 오직, 가장 중요한 게 오직 자나깨나 한결같이 칙명하는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은 임종시에 반드시 영접하러 오신다는 거. 그거 줄 거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갖다가 급한 내 망상이 없고 또 나는 계율을 다 지켜.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자나깨나 한결같이 입으로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은 우리가 임종할 때 있잖아 반드시 영접하러 온다.
와서 맞이하러 온다 이 말은 아미타불 부처님께 25번의 보살을 불설 아미타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암달 연불만 한 사람은 긴 인명종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 성중체제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난다. 거기 연불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여기 뭡니까 마음을 갖다가 말키고 번뇌망상 없이 그 다음에 계율 다 지키고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나 깨나 홍해불망 있잖아요. 연불만 일부러 이제 번뇌망상이 있던 연불만 하면 아미타불 부처님 우리 맞이하러 오신다고 해놨잖아요. 이 마음에 머물며 연불하는 사람은 이번 생의 수명이 닿았을 때 우리가 임종할 때는 죽을 때는 아미타불 부처님의 영접을 받게 되리니 의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의심이 병이다 또. 아이고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렇지만도 있잖아. 그 연불할 때는 번뇌망상이 없이 또 계율도 다 지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안 된다 안 합니까? 자, 의심이 병입니다, 그렇지? 내 신분이 여자이고 제가자라고 말하지 않고 출가도 다 해야 되고 또 여자 말고 남자가 돼야 되고 남자로서 출가자 마음 연불하면 경남왕생하고 그런 조건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응당왕생이 결정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예,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믿어야 돼. 자, 문답편, 왕생요이처의 수리 네 번째입니다. 자, 시방세계에 정토가 매우 많은데 마땅히 어디 정토를 어디다 구해야 합니까? 시방세계에 정토가 많아요. 그 다음에 도솔천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 역시 적지가 않는데 어떻게 결심을 내야 됩니까? 극락 가는 거, 극락 정토에 가는 거 하고 도솔천에 태어나기로 했잖아요. 왕생하는 거 하고 이제 이 두 가지로 갈려져 있는데 우리 도솔천을 복토로 갑니다. 정토로 안 가고 도솔천은 복토로 가는데 복이 많은 거는 땅에다 계속 복토로 가는데 도솔천 그건 모르겠어요. 그 저번에 그 유튜브 스님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천상한 가기를 갖다가 천상이 도솔천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 거 모르겠는데 그거는 정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천상에 그 인광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 가장 쉬운 게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 가는 거고 두 번째 쉬운 게 있잖아요. 지옥 가기 축생 가는 그렇게 했잖아요. 천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면 5개를 다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면 10선업을 다 닦아야 돼요.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게 수월라 아니면 10선업 닦는 게 수월라 생각해 보이소. 천상이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답하기를 갖다가 해놨어요. 천태대사, 천태지스님, 지자스님인데, 지관보행 홍결났나, 권미의 일에 말하기를 모든 교법에서 대부분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는 까닭에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하나의 준칙으로 삼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전부 다 했잖아. 극락 왕생을 이야기하지 천상 안 나면 도솔천 태어나는 거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현밀교법 가운데 전적으로 극락 왕생을 권도하는 내용이 셀수시 많이 있습니다. 극락 왕생을 전부 다 한다. 현교, 밀교 있잖아. 밀교, 티벳 같은 데도 있잖아. 전부 다 극락 왕생을 발언하지 도솔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원신대사의 왕생 요집에서는 시방 정토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서방 정토를 권유하였고 또 도솔천과 비교 대조하며 여러 가지 성례를 갖다 열가했으며 아울러 도솔천은 어렵고 근데 그 도솔천 가려고 하면 있잖아요. 10선업을 다 닦아야 된다 했잖아요. 서방 정토는 쉬운 증거를 인정합니다. 서방 정토는 번뇌망상이 있든 제업을 지었든 안 지었든 남한테는 입으로 남한테 칭명연불만 하면 간다는 증거를 인용하였으니 해당 글을 찾아서 그 부분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극락은 이 땅에서 인연이 깊은 정토이고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와 인연이 있는 교주로서 숙시에 인연이 있는 까닭에 본원인 까닭에 오직 마땅히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내야 합니다. 극락은 우리가 있잖아. 우리 사화세계 중생들하고 인연이 깊은 그런 건 정토라. 아미타 부처님 우리가 인연이 있는 교주로서 나무 아미타불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숙시에 인연이 있는 까닭에
보느님 까닭에 오직 않나 마땅히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우리는 발언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자, 문답편, 술입니다. 술이 하나, 6번째입니다. 아까 5번째고. 또 묻기를, 마음이 맑을 때 하는 여물과 번뇌 망상 없이 하는 여물과 망상 속에, 번뇌 망상 속에서 하는 여물은 그 우열이 어떠합니까? 그것도 뭐 차이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답하기를. 공덕이 동덕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다. 번뇌 망상 속에서 하든 번뇌 망상이 없이 하든 안 했나. 똑같다 이렇게 해놨어요. 또 뭐 의심해서 말하기를 또 토를 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것은 더욱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스님은, 이거, 제가 볼 때는, 번뇌 망상 없이 하는 게 영양가가 더 있지 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맑을 때 하는 연불은 다른 생각 없이 오직 한결같이 극락세계만 사유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칭념하는 까닭에 입으로 남암달 연불하는 까닭에 난잡함이 없는 청정한 연불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산란할 때 번뇌 망상이 있을 때는 삼업이 있잖아. 신구의 삼업이 조화로지 못하여 비록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부르고 손으로 염주를 돌리고 있으나 여전히 청정하지 못한 연불인데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손으로 염주 돌리면서 연불해도 있잖아. 번뇌 망상 속에서 막 계속 있잖아. 하는 연불인데 어떻게 동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있더만 그러니까 이제 또 법연상님께서 또 답을 합니다.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본원의 이치를 몰랐습니다. 아까 그 얘기잖아요. 제가자든 출가자든 간에 이제 그 똑같은 계속 연불 공덕이 똑같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네가 본원을 몰라서 그렇대요. 본원에는 18원 연불 왕생은 본원이 이랬잖아요.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 시방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거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의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신념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만 불렀음에도 여기는 남아미탑을 10번 부르는데 뭐 다른 거 있잖아. 계율을 지키고 번뇌 망상 없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부처장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거기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본원에 이치하는 18원 내용을 네가 몰라서 그렇다. 18원에는 그런 단서 조항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번뇌 망상이 없이 연불을 해야 그 다음에 계율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네가 청정해야 막 그런 거 이제 고기도 안 먹고 있잖아. 이런 걸 갖다가 그 내용이 하나도 없는 네가 아직까지 네 공부가 좀 덜 됐다 이 말입니다. 18원 한 번 더 읽어보라 그 소리 아닙니까? 그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악업을 지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사의 바다에서 크신 성원을 갖다가 성원의 배를 갖다가 띄우신 것입니다. 우리 악업 중생을 위해서 18원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5급 동안 사유해서 48대원 세우고 그 다음에 조제연급 동안 자기 6바람일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번뇌 망상 많은 중생들이 내가 무슨 수행을 해? 수행을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수행의 과보를 만드는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를 영용만 하면 된다. 내가 수행을 대신 했으니까 번뇌 망상이 있든 너가 계율을 어기든 뭐 어떻든 간에 너는 연불만 하면 된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 소리. 이는 무거운 돌과 가벼운 결을 함께 배에다 싣고 피안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 배가 큰 배가 있는데 거기에 큰 돌하고 겨 있잖아요. 우리 등겨 있잖아요. 우리 그 방아찌면 나오는 등겨 그 만약에 있잖아요. 한 포대하고 큰 돌 하나 10kg짜리 싣고 가면 피안에 도착하는 똑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돌은 있잖아. 무거운 거는 계율도 지키고 있잖아. 청정한 번뇌 망상 없이 연불하는 게고 겨는 번뇌 망상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계율도 파괴하고 그런 것 극락에 가는 건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이거 비유를 잘 들어놨어요. 참. 본원이 수성한 이유는 어떤 중생이라도 제약이 있든 제약이 없든 간에 번뇌 망상이 있든 번뇌 망상이 없든 오로지 입으로 남아미들 칭념 연불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는 데 있다. 본원이 수성한 이유 그 줄 닦아야 돼요. 18번이 수성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다른 조건도 없는데 스스로 조건을 만든다. 우리 중생들이 이런 공부를 안 하면 더더욱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단 말입니다. 자기 혼자 연불을 하는 사람 항상 불안해. 이런 공부를 안 하면은 내가 어제 참
그 우리 절에 그 젊은 아가씨 목사님 맨날 그 직장 그 다니면서 퇴근하고 뭐 기도하는 걸 내가 몇 번 봤어. 저번에 내가 한번 봤는데 우리 불교 청년회 좀 오라고 내 얘기했는데 맨날 그 가서 뭐 기도를 하더라. 근데 어제 또 만나서 우리 자기 만나가지고 내가 그 저번에 그 선제 청년회 내가 내 유튜브 구독을 시키면서 선제 청년회 네 강의 한 꼭지만 들어버렸겠어. 막 어제 이번 주에 한가 한 번만 들어버렸겠어. 안 들었더라고. 기도만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기도가 참 위험하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공부만 기도만 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그 기도하는 거 뻔하잖아. 뭐 더더욱이나 이기적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마음이 열려. 이 더러운 속아지 바꾸려고 하면 좋은 본문을 많이 들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이어봐라. 연보를 하면서 혼자 연보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불안할 거예요. 이런 뭐 좋은 법문이 강의는 모르지만 이런 걸 자꾸 들어야 돼. 들어야 안심을 하지. 아, 참. 안타깝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거기에, 한번 봅시다. 오늘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자, 묻기를 그렇다면 응당 일심으로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할 것입니다. 극락왕생하려면 어떤 행위 수행합니까? 극락 가려고 하면 뭐 하는 게 제일 좋은 노? 이렇게 물었어요. 답하기를 법연상인 답합니다. 항상 선도대사님을 갖다가 막 모시고 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광경서 산선에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행위는 우리가 수행하는 데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행이고 두 번째는 잡행입니다. 우리 정행과 잡행이 있잖아요. 그죠? 정행에도 또 5가지가 5정행 가잖아요. 예. 첫 번째는 예배 정행이고 둘째는 찬탄 공양 정행이요. 셋째는 독송 정행이요. 넷째는 관찰 정행이요. 5번째는 칙명 정행입니다. 첫 번째 예배 정행이라는 것은 만일 예배하려면 곧 아미타 부처님께만 예배하고 잡다하게 다른 부처님께는 예배하지 않는다. 오로지 예배도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한테만 절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예배하고. 두 번째 찬탄 공양 정의라는 것은 만일 찬공 정의 줄여서 찬공 정의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찬탄 공양하려면 곧 아미타 부처님께만 찬탄 공양하고 잡단 제불 다른 부처님들한테는 찬탄 공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독송 정행이란 만일 독송하려면 곧 아미타 부처님, 불설 아미타경 정도 3부경만 독송하고 잡다하게 다른 한나 경계는 독송하지 않아. 정도 3부경만 하고 뭐 건강경, 법화경, 그 다음 환경 이런 거는 독송 안 하는 것 같다가 독송 정행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넷째, 관찰 정행이란 만약 응념하고 관찰하려면 정토의 의보와 정보, 이보, 장음 등만 하나 관찰하고 잡다하게 다른 정토를 갖다 관찰해야 한다. 극락 세계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5째, 칙명 정행이란 만약 칙명하려면 곧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남아미타불 육자 명호만 칙념하고 입으로 부르고 잡다하게 다른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칙념하지 않는다. 이 5가지가 정토왕생의 정행입니다. 5정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5가지 정행을 갖다 5정행이라는데. 자, 정행 가운데 다시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조입니다. 정업이고 조업이다 이 말입니다. 자, 칙명은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보는 칙명 연보를 하는 것은 정업이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독송하고 찬탄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그 뭐 관찰하는 이런 거는 조업입니다. 전부 조업이다. 극락왕생을 돕는 업이다 이 말입니다. 도울 조자에다가 업이 정행 바를 정자에다가 바른 업이 뭐냐? 여기 있잖아요. 그지? 칙명이다. 칙명. 칙명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정조 이행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선들은 전부 한나 잡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 보니까 있잖아요. 5정행 중에서, 칙명 정행 있잖아요.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칙명하는 게 아니라 칙명 정행 요것만 하고, 다 5가지 중에서도 있잖아요. 4가지는 조업이고, 정업은 뭐냐 하면, 나 칙명 정행이다. 칙명 연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석하여 말하기를 그 밖의 모든 행들도 비록 선이라고 부르기는 하나 연불과 비교한다면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
다른 자평잡소는 있잖아. 선은 맞기는 맞아. 선은 맞기는 맞는데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 해놨잖아요. 예. 한 그런 거라고 한 까닭에 정토, 극락정토의 왕생하기를 발언한 사람들은 연불행자는 응당 한결같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할지다. 그 한문 선배님들 한문 좋아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여중행 비명시선이다, 그죠? 비록, 나머지 여러 가지 중행들도 비록 안나 선이라고 이름은 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밖의 행들도 비록 안나 선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약비연불자. 만약에 연불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정비 비교해야 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연불과는 전혀 비교가 안 돼. 다른 자평잡수면 나는 복을 좀 쌓고, 나는 뭐 잠깐 일도 많이 하고, 나는 남을 많이 돕고, 뭐 나는 다른 나 수행도 많이 했다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모르지만, 그건 전혀 비교가 안 된다, 이제. 야. 원생 극락정토자는 그런 거로 극락국토에, 극락정토에, 그 극락세계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땅히 일향 연불한다. 마땅히 일향. 한결같이 나무아미타불 연불할지어다. 마땅히 있잖아.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다른 건 자평잡수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서리불 불가의 소성은 복덕 인연 덕생피고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을 극락 못 간다 하니까 그것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답은 뭐 없을까? 연불입니다. 연불이 다 성근. 많은 성근과 복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요 답을 딱 해놨잖아요. 만만한 한글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 밖의 모든 행들도 비록 선이라 부르겠다. 하면 그것도 뭐 더 되겠지. 연불과 비교하면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사람들은 응당히 한결같이 나무아미타불 연불할지어다. 답이 나와 있다, 그제? 야, 이거 연불왕생 요이초 있잖아. 이거 참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자기나 우리 법원이 만나 이 단톡방에 계속 올려주셔가지고 이것도 계속 모아가지고 이제 뭐 우리 아미타 핵심강의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같이 또 공부하니까 좋네요.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한 걸 갖다가 법연 스님 당시에 그것도 불자인가 스님인가 모르지만도 이렇게 물은 걸 갖다가 우리가 또 이렇게 한 850년 후에 850년 안 됐을 때 그죠? 가니까 우리가 다시 이런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물을 걸 갖다 대신 물어가지고 또 법연상에는 이제 명쾌한 답까지 우리가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 아무튼 핵심각 요 공부 한번 해봅시다. 예. 아이고, 예, 한번 봅시다. 괜찮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식물인간이 극락왕생한 이야기 그거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식물인간도 극락왕생한단다. 우리는 뭐, 혼수 상태에 있다든가,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전혀 이제는 뭐, 반 죽은 사람이라서 전혀 뭐,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 생각하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다 죽었는데, 이제 뭐 저래가지고, 무슨, 우리가 옆에서 연불 돕는다 해가지고 연불 하겠나? 그래가지고 극락 가겠나? 여기 이제 그 사례가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이 싫어합니다, 이거는. 싫어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이소. 야. 자, 식물인간이 극락 왕생한 이야기. 참요.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위해서 존엄을 해준다지만, 뭐, 우리 저번에 뭐 많이 봤잖아요. 그냥. 뭐 아시는 어른이라든가 아는 저는 분들이 뭐 만약에 이제 돌아가신다 하면 우리가 존엄하러 갑니다. 존엄하러 가는데, 그 사람이 이미 혼수 상태에 빠졌다든가,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 내가 그거 가서 존엄한다고 해서 그게 그 어른이 알아듣고 있잖아. 같이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정종법사님, 아무튼 핵심강의 법문하실 때, 그 참석했던 대중이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대답을, 법문을 해준들, 그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지금 혼수 상태고, 식물인간인데, 내가 이제 옆에서 연불 거둔다 해서 그분이 알아듣겠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또 이제 뭐 연불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보면 간단하게 있잖아. 존엄잖아. 뭐 법문 비슷하게 이야기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귀로 알아듣겠나?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에게 연부를 해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겠습니까? 뭐, 다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죠? 그런데 이제 정경보사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놨습니다. 자, 또 반드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 가서 또 뭐 우리가 뭐 평소에 감정이 있다고 뭐 욕을 하고 이러면 절대 안 나면 다 알아듣는다. 갑자기 그죠? 그때 그가 아주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그에게 미안한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돼. 욕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죽었는데도 여전히 나에 대한 험담을 하다니. 말은 못해도 있잖아. 야, 그 찾아와서 뭐 평소에 뭐 억한 감정 이야기하고 하면 다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당신은 나에게 미안하지도 않는가? 그런 욕하면 뭐 부끄럽지는 않나 이 말입니다. 말은 못하지만도 있잖아. 그땐 좋은 말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그럼 그는 아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가서는 평소에 뭐 어떤 감정이 있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가서 항상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뭐 혼수 상태에 있다, 식물의 인간이 되었다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선생님이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 입으로는 뭐 연구를 못하지만 우리하고 속으로 연구를 해도 연구를 하는 거니까 틀림없이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는 아미타부 스님께 25분의 보살들 대송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데리러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아미타부 스님 손잡고 극락 가면 됩니다. 자, 편안한 마음 가지십시오. 처음에 그리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다 안 갑니까? 우리는 뭐 효과가 전혀 없다 생각했는데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캐나잖아요. 자,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저번에는 그때는 저는 혼수 상태 그때 뭐 레조아 그때 얘기를 했고, 여기는 혜정 스님 있잖아요. 보면 매형 되시는 분이 사촌 매형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형 되시는 분입니다. 상인 혜정 법사님의 사촌 매형은 한평생 동안 오로지 교사 생활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종교 신앙이라고는 전혀 없을 뿐더러 종교는 연구할 시간도 없었다. 뭐 절에 나올 그런 시간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사촌 처남이 있잖아. 그래도 있잖아. 뭐 그래도 대만이 큰 스님 가면 뭐 그래도 관심 가지고 있잖아. 뭐 좀 이렇게 연불에 관심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는 63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30여 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셨지요. 이 30여 년 동안에 그는 교육계로부터 40여 차례 표창을 받았고 25차례 공을 세웠으며, 또한 대만 최고 지도자였나 접견도 받았으니, 아이고 뭐 분리 같은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데 이 대단한 선생님이 뭐입니다. 교육 방면의 그의 성과를 갖다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애정을 갖다 가지셨으며,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었죠. 30년 동안 오로지 있잖아. 교육계가 열과 성을 갖다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63세가 되던 해에 그의 학교에서 100주년, 그거다가 100주년 개교 기념일 행사를 하게 됐는데, 개교 기념일 행사에 관한 업무들을 갖다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얼굴이 시퍼렇고 검게 변하여 급히 병원으로 보내야 구급치료를 하였지요. 그의 딸이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에 기적적으로 심장의 박동은 회복되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장 박동도 그때 멈췄는데 아버지가 부르니까 심장은 또 그때부터 뛰긴 뛰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태가 이제 식물인간이 됐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 그의 부인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나에게는 아직 스님 생활을 하고 있는 사촌 동생 한 명이 있잖아. 아마 스님께서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스님을 갖다 모셔왔습니다. 그녀는 혜정법사님에게 무슨 신통력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고명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병원으로 오신 뒤에 그 상황을 보시고는 바로 그에게 연부를 해 주셨죠. 아이고, 식물인간이
사촌 매형한테 이 연부를 했단 말입니다. 연부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병이 매우 위중하여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에 매번 한다 30분씩 매일 한다 세 번을 갖다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계셨지만도 하루에 한다 30분씩 한다 3번 한다 이렇게 면회가 가능했단 말입니다. 이 30분 중 15분 가량의 시간을 갖다 가족들로 하여금 그에게 말을 걸도록 하였죠. 아버님, 우리는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아버지, 꼭 살아나셔야 합니다. 거의 부인도 거의 머리를 갖다가, 신랑 머리를 갖다 빗겨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머리를 빗겨주는 것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제가 머리를 빗겨드릴게요. 아주 멋져요. 그는 한평생 부처님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5분 동안은 스님께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아주 정성스럽게 연부를 하셨죠. 처음에는 이제 머리도 빗기죠. 다른 대화를 좀 하고 나머지 이제 30분 중에서 15분은 연부를 갖다 했다 이 말입니다. 환자는 줄곧 깨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43일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답니다. 43일이 지났습니다. 43일째 되던 날, 거의 셋째 딸, 이 딸도 불교를 믿지 않았어. 연물도 안 하고 불교를 믿지 않았어요. 셋째 딸은 어떻게든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마침 어느 도량에서 불공을 드릴 준비를 하였는데, 아무개님, 여기로 오셔서 불공을 하면 한번 드려보세요. 아마 당신의 아버님께 도움이 되실 거예요. 라는 말을 듣고 바로 거기로 가서 연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부를 하다가 오전 11시가 되었을 때 하나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연부를 하기 그날은 아마 그 기도를 올려놓고 이제 그 나무 밑을 연부를 하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아주 큰 연꽃 위에 장엄하게 앉아서 후공중으로부터 표현하게 내려오는데 자기 아버지 큰 연꽃 위에 앉아가지고 허공에서 연꽃하고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내려오셨는데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며 그녀를 향해서 미소를 지어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출가한 스님들처럼 빡빡 깎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게다가 입고 있던 옷도 스님들이 입는 가사 비스듬히 걸친 가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연꽃을 타고 있잖아. 머리는 빡빡 깎고 스님 가사 있잖아. 가사를 갖다 법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딸은 종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고도 이것이 서상이고 좋은 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는 그런 걸 많이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경남 왕생할 때는 그 연꽃에 타고 그 다음에 스님처럼 머리 깎고 뻑뻑 입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그녀가 전화 한 통을 받았죠. 아버님이 곧 임종할 것 같아 빨리 돌아와. 같은 시간에 그녀의 아버지는 심장 박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그죠? 그 동시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있기는 있는데, 이 딸은 절에서 이런 광경을 만났고, 그 병원에서는 이제 심장 박동이 멈췄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녀는 매우 슬펐습니다. 그 당시 이 도량에 티벳 라마 한 분이 계셨는데, 점심 공양을 할 때 그녀가 급히 떠나려는 것을 보시고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남아서 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스님께서 이야기했는 모양이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녀를 대신해서 대답을 하였지요. 그녀의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급히 서둘러 가셔야 합니다. 라마께서는 티벳 스님께서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님은 현재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계셔요. 이거 참, 이분도 참 도력이 좀 높은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린 불공 중에 가장 성공적인 불공이었습니다. 우리 불공을 했는데 아버님이 극락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공을 드릴 때 라마께서는 티벳 스님께서는 진언을 외우고 계셨지만 그녀는 진언을 외울 줄 몰랐습니다. 그 진언 처음 가자마자 처음 진언을 몰랐지. 불자가 아니기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남들이 진언을 외울 때는 그녀는 혼자서 나마미탑을만 불렀던 것입니다. 그 나마미탑을 43일 동안 계속 자기 뭐라고 합니까? 사촌 아재가. 그렇지, 그죠?
그러게 뭐 오촌 당숙이다, 그죠? 오셔가지고 이제 연분하는 걸 보고 이제 뭐 그랬겠지, 그죠? 자, 대략 11시 정도에 이런 광경을 본 것이지요. 이 광경은 충분히 그녀의 아버지가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거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한평생 불교를 믿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빛이 나도록 머리를 빗고 매끈하게 줄이 섰나 양복까지 입고 계시는데 어떻게 딸이 보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뜻밖에도 그러는 출가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극락 왕생이기 때문에 출가자의 모습이고 연꽃에 타고 있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그죠? 사실 43일 동안 아니다. 자, 게다가 어떻게 가사를 입고 연꽃에 앉아서 방광을 하며 오셨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해정법사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딸이 있잖아요. 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요 43일 동안 그가 계시던 병원의 중환자실은 폐관 수행을 하는 토굴과 다름이 없었다고요. 자꾸 인간으로 있었던 게 토굴 속에서 있잖아. 폐관 수행하는 그런 스님과 같은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속에서도 연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왜냐하면 해정보사님께서 그에게 법문하시기를 아무개님, 매형했겠지, 그지? 당신은 현재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바로 사망하기 직전 전단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날 수 있다면 당신이 당연히 매우 좋겠지만 살아날 수 없다면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평소 종교 신앙이 있든 없든 잠시 차치하고 만약에 사후세계가 없다면 그만이겠지만 만약에 사후세계에 있다면 육도윤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연불 안 하면 육도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겁을 준다기보다도 당연한 이치를 이야기해서 스님께서 당신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므로 마땅히 남아미타불 연불하여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왕생을 해야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당신을 싫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은 평소에 연불도 안 했기 때문에 싫어하고 그런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은 그에게 연불을 갖다가 매번 15분씩 하루에 3번씩 총 45분을 해 주셨으며 평소에도 연불기 한 대를 갖다 머리맡에 털어놓고 하루 24시간 나무아미타불 연불 명호를 갖다 들려주었기 때문이죠. 43일 동안 폐관 수행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장엄하게 극락왕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그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일어났나 일도 있구나 하고 느끼면서 연불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입니다. 그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잖아. 저기에 누워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도 못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포기를 해. 죽을 날만 기다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을 못해도 있잖아. 식물 인간은 다 알아듣고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많이 좋을 겁니다. 식물인간보다는 우리는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한 사람들은 말귀도 잘 알아듣고 말을 못해도 있잖아. 우리는 이분보다는 더 나을 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가 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식물인간 되기 전에 벌써 우리 영접하러 왔어. 우리를 영접하러 와 주시기 때문이니 마음속으로 편안하고 별로 저승사자가 오면 놀래가 갈팡질팡하겠지만도 아미타 부처님께 25번 보살들 대통해서 우리 데리러 오면 마음속으로 얼마나 편안하고 즐겁고 가뿐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세계로 왕생할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식물인간도 이렇게 극락 왕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저번에 혼수 상태에 있잖아요. 레조아라든가 식물인간 있잖아. 이런 분들 보면서 우리가 참 진짜 연불은 참 마지막까지
전부 연불 놓치면 안 돼. 우리 보통 보면 뭐 식물인간 되면 아이고 뭐 죽을 날만 기다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공부 너무 좋았지? 네. 식물인간도 건강왕생한 이야기하고 연불왕생 여의초 법문 하나 다 좋았습니다. 예. 이렇게 공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나만탑을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